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70인 제자만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70인 제자입니다. 안 믿어주시나 보죠? 우리 모두는 70인 제자입니다. 아멘. 2부의 말씀대로 하박국 2장 4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이 얼마만큼 파급이 있고 얼마만큼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 한 절을 붙잡고 루트가 종교 개혁을 했고 바울이 모든 서신서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아마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을 아마 이 말씀을 붙잡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상금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싸웠을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갈라디아서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2장 14절의 말씀이 우리 찬양을 참 많이 하는 찬양이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찬양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가 그 찬양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찬양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불렀던 그 찬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은 바다도 물이잖아요. 바다도 물이단 말이에요. 근데 또 물이 바다를 덮었어. 근데 이 바다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물이 덮어버리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날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이 많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오직 뭐요?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 믿음이냐? 그 믿음은 바로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로마서에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16절에도 보면 복음의 능력을 말했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0절 믿음에서 믿음에 일어나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그 위에 말씀을 보면 1장 16절에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그 복음의 능력을 안 바울이에요.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 그 복음의 주체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불신자를 보면 진노 가운데 있는 그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불꽃 가운데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악하게 살고 잔인하게 살고 그 육신의 끝을 모으기 위해서 막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오직 육신의 끝을 추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막 그러면서도 포장하고 살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래와 같이 수많은 왕족도 방백들도 다 끌려가고 포로가 될 뜻인데 그럴지라도 속히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의 저들을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하박국이 너무 잘 알아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박국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박국이 1장 2장 쭉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3장에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가 고백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나는 이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찬미할 거라는 고백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로?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우리, 내가 원하는 그 기도대로 막 응답이 쏟아지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응답이 오지 않고 어느 때면 너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깝깝할 때가 침묵하실 때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그때는 너무 깝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항상 뭘 꼬투리 잡을까 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항상 뭘 넘어뜨릴까 하고. 근데 이 하박국의 질문은 신실하신 하나님,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하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줄 줄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내가 무슨 질문을 해도 저 교수님은, 저 선생님은 다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똑같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은 분명히 뭘 해주셔요? 답을 해주셔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답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그 가슴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응답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때에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평생토록 자녀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 자녀가 복음 속에 죽어도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가고 나가고 자녀가 돌아오는 경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지금 부지런히 천사가 하늘나라 보좌에 지금도 부지런히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준자 장로님 장례 캠프 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제가 장로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리고 받은 사랑이 너무 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장로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구나. 그리고 이 기도가 반드시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늘에 장로님의 기도가 상달된 줄 믿는다고 그렇게 제가 선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다 하늘에 뭐가 되었어요? 상달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한 때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을 가는데 늘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오직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나는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 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그분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욥기서 40장을 봐도 욥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1장서부터 얼마나 많은 변론을 했어요. 굉장히 의로운 척 하는데도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41장에 보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 내 눈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내가 제 가운데 이제는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모태신앙들은 귀로 많이 들었어.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을 어떤 사람이 안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는데 못된 신앙 막 이러는데 그렇진 않죠. 근데 이게 인격적으로 태어나고 보니까 목회자 자녀네, 태어나고 보니까 장로님 자녀네. 선택의 여지가 없어. 교회를 가야 말하냐 하는 선택도 없어. 그냥 가야 돼. 그런 경우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요, PK가
굉장한 파워를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중직자 자녀들이, 성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 받아요. 그래서 욥기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귀로 듣던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 보았어요. 보고 나니까 제 가운데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고,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오늘도 예배 시간에 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은 나에게 또 무슨 답을 주실까, 그럼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기도를 해서 우리 후손들이 어떤 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은 우리는 70인 제자예요. 정말 그러므로 서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이 있는 자는 뭘 하라고요? 생명 운동하라고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두 가지 캠프가 있어요. 두 가지 캠프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는 캠프가 있었어요. 직접 찾아가는 캠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냥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스토리 많은 그 여인에게 뭘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러면서 그에게 그가 진짜 누구를 만났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전도자가 된 거, 전도 제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서 70인 제자를 찾아간 거죠. 전도 제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리고 또 찾아오는 전도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그렇지 않고 이런 표적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근데 선생이란 말부터 이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주여 그래야지 선생이요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거듭나야 된다.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찾아오는 전도가 있고, 우리가 찾아오는 캠프가 있고 찾아가는 캠프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본론 1번에 보면 진짜 지금 강단에도 수없이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자, 70인 제자, 망대를 세울 제자는 뭘 타야 되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는 굉장히 말씀에 민감해요. 그리고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 말씀을 농담처럼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아요. 제자는 누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속에 뭘 찾아내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요. 그래 그 말씀 속에 답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바로 70인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0장 2절에 보니까 우리 10장 2절 우리 이렇게 나오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70인 제자의 기도 제목이에요. 자,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70인 제자가 없어, 제자가. 그래서 우리의 70인 제자의 기도 제목 뭐예요? 추수하는 주인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그 주인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추수할 일꾼 70인 제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70인 제자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자, 누가 10장 3절에 보면 갈지어다, 우리 3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70인 제자를 뽑으시고 이 70인 제자를 현장으로 이제 파송하신 것입니다. 현장으로 70인 제자 파송식입니다. 70인 이 제자는 말씀의 흐름을 타고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역자 제자가 바로 70인 제자인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우리 또 4절에서 7절에 보면, 자,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길에서 아무 이에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니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모여 마음대로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하지 말고 뭐 하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70인 제자는 전대 배낭도 필요 없고 신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요? 부르신 70인 제자를 부르신 그분이 완벽하게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그 집을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러나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 집에 유하여 들어가 먹고 마시라.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잠자는 거 먹는 거 쉽게 말하면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현장에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70인 제자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그 제자의 모든 육신적인 삶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할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락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10장 20절 현장에 70인 제자가 갔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이렇게 역사와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겠어요. 그럼 막 포럼하는 거죠. 우리가 떠나갔어. 우리가 갔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라도 가면 너무 신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항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이 이르시되 하늘에서 18절에 보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희를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자,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뭐 하는 것을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70인 제자는 현장에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도 70인 제자는 흥분하거나 그 역사 앞에 감동받지 말고 날마다 잃어버리지 말고 뭘 누려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려라. 그리고 그 귀신이 항복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복음을 말했더니 누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거기에 큰 감동받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큰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한다 하셨더니 우리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이러한 귀신이 항복하는 권세를 주었구나.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하구나. 내가 특별한 능력이 내게 임한 게 아니고 나는 다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이고 자녀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축복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것이 뭐다? 70인 전도 제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우리 1절에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시고 하셨어요. 제자는 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은 구별하였어. 이렇게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차별한 게 아니고 구별했어. 따로 그들을 그러니까 70인 제자는 특별한, 어쩌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항상 따로 불러서 메시지 주시고 따로 불러서 내가 이 무리들에게 기적을 베푼 것도 결국은 뭐예요? 너희들을 위한 것이 항상 무슨 중심이에요? 제자 중심이에요. 70인 제자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따로의 축복을 강단의 말씀을 타고 또 따로의 축복 속에 철저하게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강단 말씀의 성취자로 증인으로 서는 것이 바로 뭐다? 70인 제자예요. 그래서 70인 제자는 절대 뭘 놓치면 안 된다? 강단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절대 강단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70인 제자는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자, 70인 제자가 망대를 세우려고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힘이 아닌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즘 본부에서도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7망대를 세우는 70인 제자. 몇 망대? 7망대를 세우는 70인 제자. 본부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70인 제자 7망대인데요.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두 번째는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고, 세 번째 오직 땅끝에 망대를 세우라. 시공간 초월하는. 자, 이것이 초대교회 70인 제자들이 세운 망대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딱 언약으로 잡고 그들이 세 망대를 딱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 망대를 딱 세웠는데 엄청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네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네 번째 망대는 237 나라 세계 복음화의 망대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기 위하여서 237의 망대를 세우라. 다섯 번째, 자,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오늘도 그랬잖아요. 70인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있게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자, 능력의 망대, 그것이 바로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능력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후대의 망대를 세우라. 자, 일곱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재림주의 망대, 이것이 바로 7개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생존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는요 굉장히 영적인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한 망대를 내 개인 스스로가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모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7가지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힘의 7가지 망대인 것입니다. 자, 본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본론 세 번째, 70인 제자의 지역 망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0인 제자는 지역마다 지역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지역마다 강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강한 자. 그래서 이 강한 자가 결박되도록 영적인 망대를 세우라. 지역의 영적인 망대를 세우라.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거라사 지방이 있어요. 거라사라는 지역에, 거라사라는 그 지역에
견고한 사탄의 망대가 세워졌어요. 그 사탄의 망대에 끌려 들어온 누가요? 군대 귀신 들린 자, 무덤에서 밤낮 괴성을 지르고 살던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정말 흑암의 망대,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 지역의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 지역에 뭐 무속집이 몇 개 있고, 이 지역에 절간이 있고, 이 지역에 굉장한 신전이 있고, 이 지역에 굉장한 무속인이 살고 있고, 또 이 지역에 굉장한 절간이 있고, 이 지역에 이단 사이비 종파가 딱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이런 영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신당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마가복음 5장 같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흑암의 사탄의 견고한 망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슬렘권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생명을 걸고 찬양 집회를 했다는, 그 지역에서 막 찬양 집회를 하는데 막 그 찬양 가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 모슬렘교회 뭔 노래하는 줄 알고 다 모여서 같이 막 춤추고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시간이 딱 끝나고 뭔지도 모르니까 막 같이 막 춤추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러다가 끝나고 이제 본론을 한 거죠. 막 복음을 전하니까 폭동이 일어난 거죠. 막 그 지역이, 이 지역이 우리는 모슬렘, 우리 지역은 뭘 섬기는 지역인데 감히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래갖고 굉장한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갖고 두 번째 또 했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근데 성령께서 자꾸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 또 했다는 거예요. 그 뻔하잖아요. 대단했죠. 그랬는데 세 번째인가 또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마음을 주셨어. 굉장히 담대하게 하셔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이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끝나고 난데 그 선교사의 마음속에 이 지역에 견고한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졌다.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졌다. 이 확신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핍박이고 여전히 감옥 가고 여전히 잡혀가고 이러는데, 근데 그 가운데 굉장히 그 지역에 조폭 우두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조폭 우두머리가 가장 핍박하는 왕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 가도 안 낫고 아무리 해도 안 낫고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한국에서 갖고 온 약 있냐? 그거 좀 줘라. 배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약을 주면서 이랬대요. 선교사님, 너 그거 먹어도 안 나을걸? 그랬대요. 그거 먹어도 안 나을걸? 그랬대요. 근데 먹었는데 정말 안 낫더래. 근데 이제 또 왔더래요. 그랬더니 병원 가도 약 먹어도 안 낫더라. 그래서 또 다른 약 없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다른 약 없냐? 그래서 또 다른 약을 줬대요. 그래서 먹었대. 3일째 되는 날에 오더래서 너 이거는 약 먹어도 안 돼. 너 예수 믿어야만 낫는 병이야.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지역의 견고한 성이 무너졌다라는 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조폭이 돌아오고 조폭의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조폭이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예수 믿은 거 쉽게 말하면 자기 쫄개들이 다 전도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또 났죠. 그러니까 조폭 기질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성령 인도 그런 거보다 나는 깡닭으로 오기로, 네가 나를 그렇게 하면 내가 오기로 죽으면 죽고 살면 나 한번 하겠다. 이래갖고 그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야 된다. 지역마다 장악하고 있는 견고한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뭘 말해야 돼요? 말씀 운동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돼요. 지금 뭐가 만나고 안 만나고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선포하다 보면 지역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에다 무슨 망대를 세운다?
70인 제자는 지역에 무슨 망대를 세운다? 영적인 망대를 세운다. 우리 교회 시간표예요. 구원의 길 수요 예배도 얘기했죠. 구원의 길 우리 3년 했잖아요. 3년 4년 구원의 길을 하고 수십 년 동안에 신자 무신자 6가지 상태, 신자 축복 7가지 수십 년 들었잖아요. 누구든지 새가족 붙여놓은 그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해요. 다 해. 우리 교회 서비스콜 랩넌트 나보다 더 잘해요. 3번 구원의 길. 신자의 축복 부신자 상태 얘기하면 쫙쫙 다 나와요. 그만큼 우리는 다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지역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지역마다 뭘 세워야 돼요? 망대를, 영적인 망대를 세워. 이게 시간표라니까요. 우리 교회 시간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구원의 길 이제 안 하시잖아. 구원의 길 안 하시고 계속 무슨 말씀해요? 수요일 날에도 오후 예배도 금요 예배도 제가 메시지 다 봤어요. 다 봤어. 집에서 시간 고놀레 전도운동, 스테반의 전도운동 끊임없이 목사님 하신 게 전도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말씀을 주셔요?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시간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시간표. 저도 아무리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래도 캠프와 전도 메시지 외에는 준비가 안 돼요. 준비가. 그러니까 이 강단의 흐름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7가지 망대는요, 우리 개인의 기본적인 망대. 그리고 지역마다 70인 제자는 지역의 망대를 세워서 그 지역에 강한 자가 결박이 되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하게 하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사탄의 망대의 경관 진을 무너뜨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바울이 그러잖아요. 복음은 전도는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전도는 곧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이 바울이 고백했잖아. 복음은 곧 뭐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 로마서에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는 복음 자체가 뭐라고요? 능력이라니까요. 대단한 사람만이 가서 경관진이 무너진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사탄의 경관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마다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전하며 이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팀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팀은 1차, 2차, 3차 70인 전도 제자팀은요 사도행전 14장 1절, 사도행전 16장 1절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번 뭐죠? 교회 안에 70인 제자 원팀이에요. 원팀. 절대 각기 전투하면 열매 없어요. 나 혼자 뭔가 잘하면, 나 혼자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내가 복음의 메시지도 있고, 나는 뭔가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뭔가가 가면 될 것 같죠. 절대 열매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를 세우시고요 각 지역마다 망대를 세우고요 팀을 만들어요. 지역마다 원팀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순수하고 깨끗하고 동기 없는 원팀. 그래서 바울도 항상 혼자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항상 팀이 있었어요. 원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원팀.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말하는 원팀,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만 전하는 원팀.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16절 2절에도 우리가 했어요. 이런 전도 1차, 2차, 3차 70인 제자들은 바울과 함께 원팀이 있어요. 팀이 있었어요. 팀을 이루고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고 지역지역에 사탄의 경관 진이 무너진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도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뭐죠? 이것도 원팀이에요. 그들이 원팀에 있어요. 교회 안에 정말로 순수하고 동기 없는 깨끗한 제자들이 팀이 돼야 돼요. 정말로. 근데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나가도 한 사람이 복음 전하면 한 사람이 옆에서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 보면 왜 한 사람이 복음 전하면 좀 깝깝하잖아, 자기가 보기에는. 그러면 막 제끼고 자기가 막 얘기하잖아요. 그 원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가면 또 이 사람이 전하면 내가 또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원팀이에요. 정말로 동기 없이 하나님 이 원팀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고. 자, 그리고 이 원팀이 움직일 때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산업인 원팀, 바울과 장막업을 하는 바울,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산업인도 팀을 이뤘잖아요. 원팀. 자, 그리고 이 팀들이 가는 지역에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그리스도 망대가 세워졌어요. 가는 곳곳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지역마다 뭘 해라? 지역의 영적인 망대를 세우자. 그리고 지역마다 동기 없이 순수하게 복음 전할 원팀을 인도받자. 그리고 이 팀은 철저한 뭐의 인도를 받다? 성령의 인도를 받자. 그리고 다른 말을 일절하지 말고 뭐만 말하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자. 자, 그러면 이런 팀들이 움직였을 때 전도 열매가 났어요.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12절 마술사 총독이 돌아왔어요. 사탄의 경관진이 무너지자 말자 영적인 고수,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마술사가 뭐예요? 무속인,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먼저 꺾어졌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5절 아주 중요한 제자, 그 지역에 중요한 하나님의 숨겨진 그 루디와 그 가족이 돌아왔어요. 보세요. 지역에 망대를 세우고 이 원팀이 지역에 들어갔을 때 사탄의 견고한 지인이 무너지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영적인 망대가 세워지고 그 팀들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뭘 주기 시작했어요? 굉장한 영적인 앞잡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산업인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요? 그리고 이러한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70인 원팀 한 팀만 일어나도 모든 현장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원팀 안에는요, 지역의 원팀 안에 우리가 말씀 다 받았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정 시절의 전도 운동 때 말씀하셨어요. 자, 항상 뭘 준비해라? 그 지역에 조장이 있다. 조장이 있고 그 지역에 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인이 있어요. 그럼 전문교회가 있어요. 그 지역에. 또 그리고 그 지역에 또 렘넌트도 있어요. 렘넌트 다락방, 산업인 다락방, 전문성 가진 사람 전문인 다락방. 또 그리고 이 조장의 역할이 그 지역 목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장이 안 되어지는 부분 메신저가 또 투입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장과 그 지역 안에 있는 렘넌트와 또 그 지역에 있는 청년, 그 지역에 있는 렘넌트, 그 지역에 있는 중직자, 그 지역에 있는 산업인, 그 지역에 있는 전문인 다 모여 원팀이 되어서 그 지역에 사탄의 경관 망대를 무너뜨리고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 원팀이 복음의 능력, 오직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시간표는 내 개인의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7가지 망대를 다 구축하고, 내가 먼저 무슨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역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 안에 산업인도 있고, 지역 안에 청년도 있고, 그 지역 안에 렘넌트도 있고, 그 지역 안에 전문인도 있고, 이렇게 눈이 점점 이제 넓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237 구역이라 그러면 산업인이 되게 많아요. 박대호 장로님 산업인이에요. 엘림 이불 가게 산업인이에요. 자, 달리는 산업인 택배 있어요. 달리는 산업인. 아산신을 달리는 산업인 또 있어요. 그리고 렘넌트도 많아요. 그렇게 엄청나잖아요, 지역 안에. 그러면 배방구역에 뭐요? 호수대가 있어요. 그 지금도 렘넌트들이 지금 쫙 와 있잖아요. 저렇게 렘넌트들이. 렘넌트들 있고 대학도 있어요. 그러면 대학 사역자도 있어요. 그 안에 전문인도 있어요. 그러면 뭐요? 청년도 있어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원팀이 되는 거죠. 원팀이. 그래서 누가 지역에 망대를 세우느냐? 영적인 망대를 누가 세우느냐? 24시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누가 빛을 밝히느냐? 정말 이거 축복인데, 이거 응답인데, 응답이 뭐 주시옵소서 해서 뚝 떨어진 거 응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이 오는데, 그 속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 언약을 딱 잡고 지역마다 이제 시작하면요, 사탄의 경관진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열매가 나는 시간표가 또 와요. 그 오늘 말씀을 한번 쫙 정리해가지고 어느 시간표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목사님은 이제 이번에 이제 오시면 또 말씀하실 거예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또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기대되잖아. 수요일 되면 어디 전도 말씀하실까? 교정시설 전도가 저는 너무 은혜되더라고. 몇 번 봤어. 스테반의 전도 운동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번 주 3부 때는 메시지가 너무 구체적으로 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자는 뭘 탄다? 강단의 메시지 흐름을 타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다 있어요. 후속 캠프, 이전 캠프, 이후 캠프 다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오늘도 진짜 이제 결론입니다. 동기 없는 70인 제자 원팀이 일어나 개인의 망대, 가정의 망대, 지역의 망대를 세우고 본격적인 열매 운동 일어나는 원팀, 전도 운동 일어나는 원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당장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성전 건축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전 건축 이전에 우리는 지역마다 이 응답을 받아서 아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를 듣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뭐예요? 미션, 사명이에요. 사명. 교회 부흥하고 상관없이, 진짜 교회 부흥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가 지역마다 말씀운동 한번 해보라니까요. 진짜 하자고요 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다른 데서 열매가 난다니까요. 다른 데서 하나님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와도 그리 안 해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교회 안에 지역마다 다 지역 분석하셔가지고 도표 만들어서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이제는 지역마다 영적인 사탄의 경관진이 무너지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열매나는 전도 운동을 위하여서 지역 안에 모두가 다 원팀이 돼가지고 렘넌트, 청년 할 것 없이 다 원팀이 되어서 그 지역에 어린이 다락방, 청년 다락방, 전문인 다락방, 산업인 다락방 막 다 열어서 그 지역에 그 지역 조장이 바쁜 거예요. 렘넌트 다락방 사역자도 붙여야 되지, 대학 다락방 사역자도 붙여야지, 산업인도 누구 붙여줘야지. 그 조장이 그 지역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본격적인 열매나는 전도 운동을 우리 아산 임마누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인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70인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뽑으시고 그리고 강단에 끊임없이 전도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70인 제자로서 지역마다 정말로 7망대를 세우고 그 가운데 지역에 지역 영적인 망대를 세워서 사탄의 경관,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지역마다 일하는 원팀이 일어나서 동기 없는 원팀이 일어나서 우리가 모든 지역에 복음의 능력 되시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70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